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21절과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66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당신 근처라는 이름의 앱인 이 당근 잘 아시지요? 이 당근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중고를 사고 팔 때 그 물건을 직접 작동시켜 시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물건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일 물건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인생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의 답변은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창세기 42장으로 시험이 아닌 기대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온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는 것을 알리며 마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있는 가나안까지도 기근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2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상상도 못할 기근이 시작되었고 그 기근은 결국 야곱의 집에까지 임하게 됩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들었으니 가서 사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라헬의 생명과 바꾼 이제 하나 남은 라헬이 출산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그 이후로는 그의 동생 베냐민을 끔찍히 아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아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을 따라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 창세기 42장 30절에서 그 땅의 주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성경 기자는 매우 흥미롭게 요셉과 형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는 꿈이 지금 창세기 4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20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뿐 아닙니다. 창세기 42장 6절의 절하다 라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단어는 창세기 37장 7절과 10절 요셉의 꿈에서 말하는 이 절하다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지금 창세기 42장의 절하는 것이 요셉의 꿈의 성취임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대뜸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자 형들은 가진 방법으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할 애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베냐민의 이야기를 해버렸고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님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 중 하나인 시몬만 구금하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어 아버지를 복량하게 합니다. 이때 성경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지금 그들의 상황과 창세기 37장 요셉이 잡혀가던 상황을 함께 조명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총독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했던 그 상황, 애걸할 때에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며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르우벤의 행위를 통해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42장 22절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실제로 요셉을 구하고자 르우벤이 애를 썼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흥미롭게도 두 장은 르우벤의 이야기가 둘 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르우벤이 지금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말은 행한 대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행한 악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책망하십니다. 다음 사건에서 이것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을 제외한 형제들은 요셉 앞을 물러나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일반적으로 640km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중간에 적어도 한 번은 숙박을 해야 합니다. 가는 도중 머문 곳에서 나귀에게 곡식을 주기 위해 자루를 열었는데 한 형제의 자루에서 곡물과 돈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두려웠답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2장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질문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하와가 받은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또 이 질문은 아브람과 이삭이 바로왕과 그랄왕 아비멜렉을 속임으로 그 왕들이 아브람과 이삭을 책망하는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책망할 때에 행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앞의 용례를 볼 때에 창세기 4장 42장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고 보신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둘러싸인 채 아버지에게 임하였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 걱정합니다. 변하지 않는 야곱이지요. 창세기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나뿐인 딸인 디나가 몹쓸짓을 당했을 때 그들의 오빠들은 복수하였습니다. 그때도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던 야곱은 이번에도 여전히 자신의 안위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요셉의 요구인 베냐민을 내놓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맡기면서까지 시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 사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가 요셉 앞에서 깨달은 뒤 이제는 형제인 시몬을 구해야 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에서는 그들이 창세기 37장에서 행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실현하심으로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들이 행한 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불러와서 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악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요셉을 판 사건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행한 악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과연 창세기 37장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악은 무엇입니까?
감히 그들은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 꿈의 성취를 요셉을 죽여서 막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꿈을 막고 있는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 내용입니다. 굉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악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창세기 42장이지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 형제들이 말합니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창세기 4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디 한번 봐라.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의 꿈을 이루심으로. 그들이 행한 악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총리이고 그들이 지금 이 요셉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3장 9절이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광야의 많은 사건 중에서 특별히 시험과 관련한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사건은 불뱀 사건입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후 그 산에서 출발하여 에돔의 땅을 우회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런데 길을 보니 길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악을 깨닫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매달라고 하셨고 모세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그 모형을 매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노뱀을 본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사건을 시험하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뱀 누가 보내셨습니까?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백성들을 멸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혹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마귀에게 한 말. 유혹하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유혹하고 그리하여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명백합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1차 독자인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의 악을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42장의 이 요셉은 이 세상의 악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내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을 끝없이 시험하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 가지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이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잘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하여도 그들의 종국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이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저 악한 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가?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나오는 이 시험하다의 의미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데 내 삶을 쳐다보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무엇에서 나올까요? 불신이지요. 의심입니다. 불신하고 의심하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림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건은 분명하게 일어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책을 즐겨 읽던 청년이기에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다 읽고는 담당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구약을 다 읽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 청년처럼. 그러니 이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이런 고민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그저 말씀을 취사 선택할 뿐이지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에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에도 과연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우리가 과연 성경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펼치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펼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란 단어는 호흡입니다.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을 더불어 그 생명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덮어놓고 산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까요?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기록한 내 경험, 내 생각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펼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그 순간은 모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자. 바로 이 말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일독표를 필경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확신을 가지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요셉의 꿈 중 하나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요, 2개입니다. 요셉의 꿈이 반만 이루어졌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남은 꿈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였음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날마다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